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뭐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고, 그에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거룩이 아니라 진짜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직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한 곳,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쉬워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손을, 눈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쉬웠잖아요. 영어로 cut, 베어버리다, 잘라버리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는, 진짜 이거는 필요 없어, 백해 무익해, 더러워, 연약해, 말라 삐뚤어졌어,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돼, 이럴 것들을 여러분 잘라주고 베어버리셔야지 여러분 삶이, 마음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거룩해질게요. 그럼 뭐부터 잘라야 될까요? 지금 잘라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잘라버려야겠는데 그게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베어버려야 할 가장 보기 싫은 가지, 가장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그 원가지가 뭐냐? 그거를 오늘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가지입니다. 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죽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다가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 이게 우리가 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지금까지 육체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고 있을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혼자 성경을 읽어봐도 또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왜 나는 육체의 그 정욕, 그 다음에 그 탐심,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여전히 누가 나 건드리면 그냥 참지 못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냥 섭섭해서 죽을 것 같고, 여전히 임박힌 그 과거의 습관들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욕과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마 성도라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까? 이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 모양으로 살까? 요걸 좀 보자고요. 그래야지 이제 죽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부품이 13,000개 정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잖아요. 보잉 그 여객기 하나에 300만 개의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 있잖아요. 우주선. 그거에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세보세요. 세포가요 100조, 그 다음에 적혈구 25조, 숫자가 이게 안 되죠, 계산이. 그 다음 백혈구는 250만 개, 그 다음 심장이 하루에 6,768리터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폐는 하루에 2,340번의 호흡으로 120평방미터의 산소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지금 뭐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저 트랜슬레이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있어요. 혀 있잖아. 혀가 뭐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혀 속에는 9,000개의 미각 세포가 들어있고, 또 눈이요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눈은요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끝내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인체에 핏줄 있잖아요. 핏줄, 작은 핏줄로부터 굵은 핏줄까지 다 합치면요 총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 한 적도 둘레가요 한 바퀴가 4만 75km라는데요. 우리 인체의 총 핏줄이요 3배, 1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인터넷 진짜 찾아봤어요. 그땐 진짜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2억입니다. 82억.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물건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단한 물건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 되겠어요. 지금 내 안에 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데, 문제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100조 개의 세포 조직과 25조의 적혈구와 250만 개의 백혈구와 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오염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지, 감정, 인격까지도 다 죄에 오염되어서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죄덩어리.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나쁜 성질, 또 나쁜 습관, 나쁜 마음 한번 이겨보려고 정말 애를 써봤는데도 왜 한 번도 성공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바로 뭐다?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땅에다가 가라지를 심어놓고서 아무리 물을 막 제때 주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잘 깎아줘도 그 땅에서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알곡이 자랍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가라지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모든 세포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새로운 알곡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술 끊었다? 여러분, 술 끊었다고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술 끊었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술 끊어도 거짓말하고 누구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끊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 하나 안 짓는다고 우리가 의인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흰쌀밥 안 먹고 밀가루 안 먹어야지 입에도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대신 콜라랑 아이스크림 막 먹어봐요.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 안 져야지, 끊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100번, 1000번을 외쳐봐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이거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고요, 첫 번째. 거룩하게 지금 살려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부터가. 언제부터 내가 다 들어가 세포 조직 하나하나 내 의지, 감정까지 다 어떻게 내가 내 의지로 결심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이건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로 내 자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의, 오직 예수님만이 만드시는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오늘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쇳덩어리이고 지금 비록 늘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죄를 져도 내 육체와 함께 내 쇳덩어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그 예수를 내가 2000년 후에 믿는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는 짓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쇳덩어리다 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왜 그러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요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쇳덩어리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또 나를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추수감사절도 바로 이 은혜, 이 감사, 쇳덩어리인데, 지금도 냄새나는 쇳덩어리인데 내가 맡아봐도 너무 냄새나는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삼아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또 두 번째,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오늘 우리가 배워버려야 할 나라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이거예요. 참 약해. 연약해. 그런데 늘 나만 옳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예요. 연약한데 자기가 옳대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묻죠. 누구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처 자주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특히 그 사람한테 주변에 자기를 상처 주는 사람이나 그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상처받기 쉬운 자를 자기는 몰라. 자기는 늘 상처받기 쉬운 자라는 걸 스스로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아를 늘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늘 상처를 자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같이 옳다고 여기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은 또 옳다고 여기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대립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 키우고 싶겠어요? 근데 보통 부부들이 자녀들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 생각에, 아빠 생각에 이렇게 키워야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생각에 이렇게 키워야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우리 교회 잘못되라고 일부러 딴지 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다 뭐예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이 다 같으면 좋은데 다 또 틀려요.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죠? 아닙니다. 자, 잠언 26장 12절 보시면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와요.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제일 옳아, 이렇게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쇳덩어리면서 나만 옳다고 여겨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재미가 없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절을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뭐냐?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그래 쇳덩어리야. 나 그래 스스로 자아가 충만해. 내 말이 항상 옳아. 내 생각이 항상 옳아. 이런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야? 그 방법이 딱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지 내가 바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복음으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쁜 생각이 안 들고 늘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라는 놈이 그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얼마나 내가 센지 그 정도로 내가 센 놈이에요. 예수님도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진짜 해결 방법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나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우리 주님의 영향력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할까? 보통 같은 뭐예요? 반갑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말 할 것 같잖아요. 죽을 때 갑자기 성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었다면 예수님 만나서 무슨 말 할까?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많이 왔지만 그 예수님은 내 마음 한구석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나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도 나눠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는데 그 예수님 앞에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동안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서요. 그게 인사라는 거예요. 안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신앙일까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 이제부터 첫 번째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드리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동시에 나를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너무 형편없는 자기 죄만 짓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아무리 해도 도대체 내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 정욕이 막 들고 막 헛된 망상이 막 그를 괴롭혔습니다. 루터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욕 그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나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 성도 같으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혼자 있으면 막 죄짓면 그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루터랑 사도 바울하고 다른 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루터는 자기를 막 고통을 막 가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기포인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해주세요. 겸손과 순종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죽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집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역사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언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그 잔치집 종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냥 순종해라. 그래서 그 종들이 뭐예요?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예요?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 했을 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못해요. 오직 방법은 뭐냐? 나는 못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그냥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끊어줘요. 내 생각이 변해요. 내 성품이 온순해져요. 내가 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만 꿇었을 뿐인데. 이게 첫 번째 나를 죽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나를 죽이는 방법은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은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내 육체의 병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는 해도 누구를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성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쇠못, 쇠창, 피부랑 살을 뚫어버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몸속에 막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인데도 어떤 뭘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두 번째, 로마 군사들이 막 침을 뱉고 막 조롱했을 때에도 만왕의 왕이신 그 어떤 권위이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 자존심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참았고 자존심도 참았어요. 또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쁨 받으려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만 딱 놔두고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배신감도 참았습니다. 아픔, 육체적인 아픔, 자존심, 배신감,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참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게 바로 깨어짐이에요.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방법,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방법, 참는 겁니다. 참으면 그 속에서 소망이 생겨요. 보세요. 계란도 껍데기가 깨져야지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한 알의 밀알도 땅속에서 깨어져야지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야지 새 생명,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터지고 깨어짐으로 우리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깨어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금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는 안 맺어져요. 단순간에 안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 뭐 일주일 한 달 해서 탁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들 가운데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에 요즘 흠뻑 빠져가지고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종종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 상대도 없이 혼자 주먹을 휘두르는 섀도우 복싱처럼 이 싸움은 누구보다 지치고 쓰러지기 쉬운 싸움이다. 끝없는 자책,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우리를 조용히 잠식해 간다. 여러분, 섀도우 복싱이 뭐냐면 상대 선수 없이 혼자 그냥 공기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주먹질하는 거, 그런 훈련을 말합니다.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저자는 뭐라 그랬냐면 자신과의 싸움을 끝없는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이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이 죄를 못 끊을까? 끝없는 자책.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감정. 그 사람이 밉고 내 삶이 우울하고 못난 내가 자꾸 싫어지고 이런 감정, 이 이모셔널 브레인만 계속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뭐예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밉고, 내가 밉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싸우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는다라는 뜻일까요? 이것이 깨어짐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이?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난 나를 이기는 건, 못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건 완벽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나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하나 끊으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질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불완전한 나를 내가 이해하고 조금씩 나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답지 못한 순간,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나답지 못하지? 나 옛날에 잘했는데, 이 나답지 못한 순간을 부끄러워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야말로 진짜 나일 수 있다. 너무 책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섀도우 복싱은 그만 좀 하자는 거예요. 그거 자기와의 싸움? 그거 싸워봤자 여러분이 발전되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못난 나를 이기는 것이 완벽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나를 내가 이해하고 조금씩 다독이며 나한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하는 거. 어쩌면 나답지 못한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자. 이것이 진정한 깨어짐이고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래 참음의 결과가 소망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 쇳덩어리고 늘 나만 옳다고 사는 내가 섀도우 복싱처럼 나랑 싸워서 늘 이기려고만 한다라면 과연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100%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해요. 하나는 너무 쉽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주 만나자. 천국 가서 생뚱맞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자주 만난 사이, 인격적으로 교제한 사이, 그러한 사이로 만들고, 두 번째는 깨어지고 오래 참는 훈련을 하자. 그 훈련이 뭐냐?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훈련.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좀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도 성숙해지고 또 여러분들 성품도 성숙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쇳덩어리고 나만 모르고 이기적이고 늘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한 나, 이게 진짜 나인데 나는 그 나를 스스로 용납 못하고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변할 그 내가 진짜라고 늘 착각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부정하지 않고 사랑하며 다독거리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마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어떻게 변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그냥 엉겅퀴 가시, 그게 남이 나한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온 가시고 엉겅퀴인데, 내 안에서 나온 그 더러운 오물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냄새 나는 게 다 내 안에서 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이라고, 내 환경 탓이라고,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정하게 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거룩고 추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의로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죄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구세주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었음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다시 내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앉힙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할 때마다 나를 다독거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나의 가장 큰 우리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의 변화와 내 믿음의 성숙과 그동안 사라지지 않고 끊지 못하는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남은 2025년 이 한 해 동안 내가 나를 죽이는 이 연습을 잘해서 정말 2026년도에는 내가 정말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나와 늘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늘 사랑하고 만족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